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깨어있는 마음이 고요한 진리를 비춥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주하는 괴로움과 유혹, 그것들은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번뇌는 허망한 생각에서 비롯되고 그것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해탈의 문이 열린다고. 마구니는 자신이 만들어낸 생각일 뿐이다. 이 말 속에는 스스로를 묶는 올가미도 자유로 이끄는 열쇠도 모두 내 안에 있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간, 참된 자각의 길 위에서 자신의 마구니를 바라보는 눈을 함께 열어가 봅시다. 자, 그럼 마구니는 자신이 만들어낸 생각일 뿐이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어느 날 깊은 산중의 암자에 머물며 수행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정진하며 스스로 이제 나에게는 더 이상 방해가 없다고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수행자는 갑작스럽게 거친 비바람 속에서 이상한 환영을 보기 시작했다. 산 아래 마을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 짐승들의 울음, 심지어 어릴 적 상처받았던 기억까지 또렷하게 떠오르며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어디서 이런 잡념이 올라오는가? 그는 생각했다. 이건 분명 마구니다. 마구니가 날 시험하러 온 것이 틀림없다. 그는 마구니를 물리치기 위해 염불을 하며 큰 소리로 외쳤다. 마구나, 물러가라. 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노라. 하지만 환영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커지고 그의 마음은 점점 혼란스러워졌다. 그는 좌절하며 산을 내려가려 했다. 그 순간 깊은 산속에서 한 노승이 나타났다. 그 노승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 마구니, 네가 만든 것 아니더냐? 수행자가 놀라며 물었다. 제가 만든 것이라니요? 분명 외부에서 찾아온 유혹이고 환영입니다. 노승은 고요히 대답했다. 너의 공포, 너의 외로움, 너의 기대, 너의 과거, 그것이 바로 마구니란다. 마구니는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나 있느니라. 네가 진짜로 수행을 방해받는 이유는 네가 그것을 마구니라 여기고 싸우려 들었기 때문이지. 그저 이것도 지나가는 생각이구나 하고 놓아버리면 그뿐이다. 그제야 수행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마구니는 실체가 아닌 집착하는 나의 마음이 만든 허상임을.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그렇게 번뇌는 바람처럼 지나가고 마음에는 다시 고요가 깃들었다. 마구니는 나 외부의 괴물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생각, 분별, 집착에서 태어난다. 싸우는 대신 알아차리고 놓아줄 때 그 순간 수행의 문이 열린다. 옛날 옛적 겐지스 강가의 숲속에 비카라라는 이름의 젊은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번뇌를 끊고 해탈에 이르기 위해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좌선을 하며 정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행이 깊어질수록 마음속에 이상한 감정들이 올라왔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않던 분노, 욕망, 슬픔, 자만, 공포. 그는 곧 그것들이 마구니의 짓이라 생각했습니다. 마구니가 왔구나. 나의 수행을 방해하려는구나. 내가 도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마라의 군대일 것이다. 그는 더욱 강하게 마음을 다잡고 더욱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한 번은 수행 중에 갑자기 짙은 환영이 나타났고 마치 거대한 마귀가 그를 잡아먹으려는 듯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비카라는 외쳤습니다. 사라져라 말아요. 물러가라 마귀여. 나는 너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는 며칠이고 잠을 자지 않으며 싸웠지만 이상하게도 고요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되려 몸은 지쳐가고 마음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숲을 지나던 한 노스님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노스님은 그의 지친 얼굴을 보고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행자여, 네가 싸우고 있는 그 마구니는 과연 누구인가? 비카라는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외부에서 온 사악한 존재입니다. 제 마음을 어지럽히고 도를 이루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것은 마사이고 마라이며 마귀입니다. 노스님은 잠시 침묵하다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 않느니라. 마군이란 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미혹, 분별, 욕망의 형상일 뿐이다. 네가 미워하면 진마, 탐하면 탐마, 어리석으면 치마가 일어난다. 그들은 누구의 군대도 아니고 그저 네가 만들어낸 그림자일 뿐이지. 마라는 산스크리트로 죽음을 의미하는 말. 진짜 죽음은 네가 진리를 보지 못하고 거짓된 자아와 허망한 욕망을 붙잡는 그 마음, 그 자체이니라. 그 순간 비카라는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 말이 그의 가슴 깊은 곳을 깨우는 듯 했습니다. 노스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마구니와 싸우지 않는다. 그저 알아차리고 미소 짓고 놓아버릴 뿐. 그때 마구니는 연기처럼 사라지고 거기엔 다만 고요하고 맑은 본래 마음만이 남게 되지. 그날 밤 비카라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좌선에 들었습니다. 환영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는 더 이상 그것을 환영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구니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허망한 생각에서 비롯된다. 번뇌는 진리를 가리는 안개일 뿐 싸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알아차림으로 그 안개를 걷어내는 것, 그것이 수행이다. 마구니는 칼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틈타온다. 분별이 일어나는 곳에 마구니 머문다. 고요함이 있는 곳에 진리가 깃든다. 마구니를 이기는 길은 싸움이 아니라 알아차림이다. 탐욕은 탐마요, 분노는 진마요, 무지는 치마다. 마구니는 마음이 지은 그림자다. 부처는 밖에서 오는 마구니를 두려워하지 않고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밝혀보셨다. 진짜 적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그 마음이다. 거짓된 자아를 붙잡는 그 순간 마구니는 웃는다. 마구니는 실체가 아니라 내가 만든 허상이다. 마음을 비추는 지혜는 마구니의 환영을 사라지게 한다. 고요한 마음은 마구니의 발자취조차 허용하지 않는다. 고통도 즐거움도 수행을 방해한다면 둘 다 마구니의 얼굴이다. 마라는 죽음이 아니라 진리를 보지 못한 어둠이다. 마구니는 귀신이 아니라 내가 놓지 못한 욕망의 다른 이름이다. 지혜는 마구니를 밀어내지 않는다. 다만 그 실체가 없음을 본다. 마음을 지키는 자는 천마구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아직 보살이셨던 시절 시다르타 태자가 보리수 아래에서 마침내 완전한 깨달음을 앞두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수많은 생을 거쳐 보시와 인욕, 지혜와 자비를 닦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건 오직 하나, 마음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무명의 뿌리를 끊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왕 파순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무기를 든 수천의 군대를 앞세워 말했습니다. 태자여, 이 길은 위험하다. 지금 돌아서면 편안한 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사람들은 너를 왕으로 받들 것이다. 권력과 부귀, 사랑과 안락함이 너를 기다린다. 시다르타는 눈을 감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군대는 내 안의 집착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나는 보시의 방패를 들고 지혜의 칼을 지녔노라. 너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실체가 아님을 본다. 마왕 파수는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다시 속삭였습니다. 태자여, 이 수행은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 굶주림과 외로움, 피로와 번뇌의 모든 고통을 왜 짊어져야 하는가? 수행은 내 생명을 앗아갈지도 모른다. 지금 그만두어라. 그러나 태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를 속이는 것이다. 고통도 마군이고 평안도 마군이 될 수 있음을 나는 안다. 지금 이 고통은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비추는 거울이다. 마왕 파수는 마지막으로 가장 교묘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천상계를 보여주었습니다. 구름 위의 궁전, 기쁨만 가득한 타와자제천의 장관을 보여주며 속삭였습니다. 태자여, 너는 이미 위대한 존재이다. 인간의 욕망을 다 이겼다. 이제 이 천상에 올라와 편안히 머무르라. 이 또한 성스러운 길이다. 그때 태자의 눈에 고요한 연못처럼 맑은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천상계의 환희도 번뇌라면 그것도 마구니의 또 다른 얼굴일 뿐. 나는 생사와 윤회의 모든 경계를 넘고자 하노라. 나는 완전한 자유, 해탈의 진리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 말을 끝으로 마왕 파수는 자신의 새 얼굴을 거두고 사라졌습니다. 그는 악마였고 신이었고 세간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그것이 모두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림자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대지는 진동했고 하늘에서는 꽃이 흩날리며 태자가 마침내 부처가 되었음을 온 우주가 증명하였습니다. 마구니는 세 가지 얼굴로 다가온다. 1. 고통과 공포로 위협하는 악마 마라. 2. 기쁨과 안락으로 유혹하는 천신 마라. 3.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온갖 집착으로 구성된 세간 마라. 그러나 그 모든 마구니의 본질은 단 하나, 마음을 속이고 진리를 가리는 허상일 뿐이다. 부처님은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실체 없음을 꿰뚫어 보신 것이다. 마구니는 괴로움 속에도 있고 안락함 속에도 있다. 둘 다 집착하면 함정이 된다. 진짜 마구니는 칼을 든 자가 아니라 달콤한 말로 수행을 멈추게 하는 자다. 고통이 두려워 멈춘다면 마구니의 승리다다. 지나친 평안은 자각을 무디게 한다. 그 또한 마구니의 덫이다. 마구니는 외치는 괴물보다 속삭이는 유혹으로 더 자주 다가온다. 천신처럼 빛나 보이는 것도 번뇌라면 마구니일 뿐이다. 세상에 집착하는 마음이 바로 세간적 마구니다. 세 가지 마라가 있다. 외부의 악, 천상의 유혹, 그리고 세속의 집착. 하지만 셋 다 내 마음에서 자란다. 부처님은 마구니를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허상임을 꿰뚫어 보셨다. 고통에서 도망치는 자는 마구니를 키우고 고통을 바라보는 자는 마구니를 비운다. 마왕 파수는 무섭지 않다. 내가 집착하는 마음이 그를 초대한다.
수행의 길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괴로움이 아니라 너무 안락할 때다. 마구니는 늘 나에게 속삭인다. 이쯤이면 충분하지 않니? 마구니의 군대는 마음속에서 자란 탐욕과 두려움의 병사들이다. 깨달음은 마구니를 이겨낸 자가 아닌 그것을 알아차린 자에게 온다. 한 젊은 수행자, 이름하여 수다라. 그는 오랜 시간 산속 암자에서 수행하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아직도 마음이 흔들리는가? 왜 마구니의 그림자는 내 곁을 떠나지 않는가? 그는 경전을 펼쳤습니다. 수능엄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모든 번뇌는 허망한 생각에서 비롯되며 허망한 생각을 끊을 때 진여의 성품이 드러난다. 그 순간 수다라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마구니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허상과 싸우고 있었구나. 그 그림자들은 결국 내 생각이 낳은 것이었구나. 그러나 그는 단지 이론으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실천하며 마음을 닦았습니다. 보시, 그는 자신이 가진 물질과 마음의 평안을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지게, 계율을 지키며 말과 행동을 정화하였습니다. 인용 모욕과 불이익 앞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정진, 게으름 없이 한결같이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선정, 산란한 마음을 고요히 하여 깊은 산매에 들었습니다. 지혜, 모든 현상이 인연 따라 일어난다는 이치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 6가지를 삶에 실천할수록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108개의 번뇌, 곧 108마구니가 하나씩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수다라가 깊은 명상 중 꿈에서 마왕 파순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 군대는 번뇌와 갈망, 의심과 자만, 질투와 탐욕의 형상을 한 108명의 군사였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수다라여, 그만두어라. 네가 수행을 계속하면 우리는 사라진다. 하지만 수다라는 조용히 응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싸우지 않는다. 나는 다만 비춘다. 내 마음속 허망한 생각을 멈추면 너희는 설 곳이 없게 된다. 그 순간 마구니의 성은 무너졌고 108명의 군사들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싸움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를 따르던 이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마구니의 성을 허문 자, 진리의 등불을 밝힌 자. 모든 마구니는 허망한 생각에서 비롯된다. 보시로 탐욕을 다스리고 지게로 흐트러짐을 막으며 인욕으로 분노를 잠재우고 정진으로 게으름을 이겨내며 선정으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혜로 실체 없는 그림자를 꿰뚫어 본다면 108번 뇌는 스스로 무너지고 마구니의 군대는 싸우지 않아도 사라진다. 마구니를 없애려 하지 말라. 그저 비추어 보라. 허상은 스스로 사라진다. 허망한 생각이 마구니의 뿌리요. 고요한 마음이 해탈의 문이다. 탐욕을 다스리면 마구니의 칼은 녹슬고 지혜를 밝히면 어둠은 물러난다. 108번 뇌가 사라질 때 108마구니도 그 모습을 감춘다. 보시는 소유의 마구니를 녹이고 지게는 혼란의 마구니를 물리친다. 인욕은 분노의 마구니를 무장해제시키는 자비의 방패다. 정진은 게으름이라는 마구니를 조용히 밀어낸다. 선정은 마구니의 속삭임조차 들리지 않는 깊은 고요다. 지혜는 허상과 실상을 가르는 검이다. 마구니의 허상은 이 앞에서 숨지 못한다. 마구니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나의 무지와 습관이 만들어낸 내면의 군대다.
수행은 마구니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 없음을 아는 것이다. 허공 속의 구름이 본래의 하늘을 가리지 못하듯 번뇌는 본성의 빛을 가릴 수 없다. 생각을 고요히 하면 마구니의 발소리는 멀어진다. 수행자의 진보란 마구니의 성벽이 하나씩 허물어지는 길이다. 깨달음이란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될 때 오는 고요한 승리이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주 마구니를 만납니다.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욕망으로, 때로는 편안함 속의 나태함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해야 마구니를 이길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구니는 거울 속의 얼굴과도 같다. 네가 눈을 찌푸리면 그도 찌푸리고, 네가 미소 지으면 그도 미소 짓느니라. 네가 싸우면 그도 싸우고, 네가 내려놓으면 그도 사라지느니라. 수행자는 또 물었습니다. 그럼 마구니는 진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숨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구니는 존재하지만 실체는 없느니라. 그대가 허망한 생각을 붙잡을 때 나타나고 마음을 고요히 비출 때 물러나는 그림자일 뿐이다. 수행이란 그 마구니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만든 허상임을 알아차리는 일이니라. 보시로 욕망을 녹이고 인욕으로 분노를 잠재우며 지혜로 무지를 밝힐 때 그대는 이미 마구니를 이긴 것이니라. 그 순간 수행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평생 두려워했던 마구니는 사실 자신이 스스로 만든 그림자였음을. 그는 조용히 합장하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더 이상 마구니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를 거울로 삼아 제 마음을 더욱 닦아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진정한 수행자의 첫걸음을 뗐다. 마구니는 밖에 있지 않다. 그는 내 마음의 어리석음이 만든 허상이다. 수행은 마구니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림자임을 알아차리는 자각의 길이다. 그 자각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마침내 고요하고 맑은 본래 마음을 회복하게 된다. 거센 바람처럼 내 마음을 흔들던 너는 누구인가? 두려움의 얼굴을 쓰고 탐욕의 손짓을 하며 나를 유혹했던 너. 나는 너를 미워했다. 싸우려 했다. 밀어내려 했다. 그러나 어느 날 고요한 명상의 물결 속 너를 다시 바라보니 그 모습은 나의 그림자였더라. 너는 바깥에서 온 적 없고 언제나 내 안에서 허망한 생각의 씨앗으로 자라났구나. 슬픔은 슬픔 그 자체가 아니고 분노는 화살이 아닌 거울이었으며 탐욕은 그릇이 아니라 빈 그릇에 집착한 마음이었구나. 보시로 내려놓고 지게로 가지런히 하며 인욕으로 견디고 정진으로 나아가며 선정으로 멈추고 지혜로 비추었을 때 너는 스스로 사라졌다. 싸움은 없었고 승리도 없었지만 나는 자유로웠다. 마구니여, 이제 나는 안다. 너는 내가 만든 허상일 뿐 나의 어리석음이 만든 그림자였음을. 깨달음은 칼로 베어 얻는 것이 아니라 연못에 비친 하늘처럼 고요히 머물 때 드러나는 법. 그렇게 나는 오늘도 너와 함께 웃으며 너 없는 길을 걷는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